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해하되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해서 그 성경의 주제가 마태복음 13장 11절이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나 이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금년에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그게 가장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디다 또 연결시키는 거 하니까 한 두 군데 세 군데쯤 연결시키고 싶어요. 천국의 비밀 알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면은 그 부활을 살려고 어떻게 하죠?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 다 판다는 거는 뭐 저는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밭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현실을 다 사는데 현실을 산다는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야 뭐를 얻을 수 있어?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또 한 세 군데를 본다면 또 한 군데는 이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 가지고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해. 그래서 그 뒤에 8절 하반과 9절 초반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다시 발견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8절 초반에도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을 해로 여겼고 그 다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나와요. 그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많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복 받아갖고 그것이 뭐가 됐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한번 하나님 세상에 준 것도 이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거듭나야 이게 내 구원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지?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양떼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이건 불가능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런 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말이 인간의 인적 요소 가지고는 구원이 하나님을 얻는 구원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예하고 겸손히 받는 자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국의 비밀, 참 예수와 예수의 구원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땅의 것하고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이 기중하다는 것하고 자꾸 어떨 때는 재물하고 비교도 시키고 자기 부모 형제하고도 어떨 때는 또 비교도 시키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생명하고도 비교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자식하고 또 비교도 시키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이 성구가 잘못 깨달으면 참 이거 가정 파괴범 같은 말씀이에요. 나보다 어미 아비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이래 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주님께 합당치 않다. 이거 잘못 들으면 가정 파괴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어떤 때는 예수가 가정 파괴범이다. 또 어떨 때는 예수는 안 보이고 그 교회 목사님이 보이니까 목사님이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한 번씩 듣는 때가 있잖아요. 모를 때는 그죠? 예수님도 오늘 예수의 도를 보면 예수님 가정 파괴범 같잖아요. 그죠? 가정이 이것도 또 좀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도중에 가정이 중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 중심입니까? 한번 나이금수 전에 물어보겠어요. 저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들 보면 가정 중심이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은 가정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을 저런 말을 깨닫지 못해 가정 파괴범이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가정이 하나님보다도 가정 중심으로 살면 그 가정이 더 보이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그 가정이 못 받게 되겠습니까? 못 받게 되지.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나무 둥치에서 끊어지는 가지 죽는 거잖아요. 그 붙어 있어야 어떻게 그 나무 가지가 더 튼튼히 자라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이 오늘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땅에 연달에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내가 땅에 화평을 주라는 게 아니고 불확히 하려 왔다고 합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것들을 밖에 없는데 거기 생명을 던져갖고 살리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죽은 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살리는 전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죽은 데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생명에 그게 찌러지니까 전에는 옛사람 하나밖에 없는 데서 중생돼 갖고 세 사람이 있으니까 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옛사람과 싸우는 전투가 시작됐어요. 또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던 것밖에 없는 데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라니까 죽은 세상하고 전투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면 어떤 거대한 것도 그 생명의 상쾌한 되는 겁니다. 하나 조금씩 그렇죠. 저는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을 심으면 조그맣게 아주 작은 건데 좀 나무들 보세요. 엄청 커갖고 막 요리 조그만 게 좀 커갖고 그 주변의 땅을 차지하고 더 커서 큰 그늘이 되고 그죠? 참 그 조그만 씨를 볼 때 나중에 큰 이런 나무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러는데 나중에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주 참 미약한 차이 같은데 하나하나 생명을 가지고 나중에 커나가면 굉장한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 나무를 보면서 한번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같이 우리가 내가 뭘 갖고 얘기하다 했는가 하면은 천국의 비밀이 알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 소유를 다 들여서 그 예수와 예수의 구원 그 보배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 어떤 때는 주님 자꾸 비교를 시켜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 더 귀하다.
사실 그 실상이니까. 그렇게 생명을 드리고 또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더 얻는 순교자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러는 사람 보면 미쳤다고 하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죽겠다 미쳤다 안 하지. 이인자일산이 세상 사람들 돈 위해서 죽는 데까지 막 열심히 병들기까지 하고 뭐 이래도 좀 미쳤다 합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 정상적으로 봅니까? 예? 뭐래요? 근데 예수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돼? 예? 미쳤다 하지.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대요. 왜?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 뒤에 그 3장 21절 조금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죄를 한다. 귀신을 힘입어서 하기 때문에 옆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 역사를 베풀긴 베푸는데 그거 귀신 들어가서 고쳤다. 또 이렇게 참 그래서 예수가 미친 거래요. 자기들이 했으면 아주 하나님 능력인데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 능력도 좀 했으면 하나님 능력인데 예수가 한 거는 인정을 못하게 했으니까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우리 미쳤다 그래. 요즘도 우리 한국 교계에 시기하고 나면은 그 분들이 꼭 이단으로 제일 맨 먼저 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았다고 무조건 많은 교계들이 이단으로 몰았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뭐 유력한 목사님들 이단으로 몰렸다가 뭐 이단이 아닌 사람으로 조영기 목사님도 가고 한창 부흥하고 하니까 이단으로 몰렸어. 배경희 목사님도 이단으로 몰렸어. 그다음 윤석전 목사님도 이단으로 몰렸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치고 이단으로 안 몰린 사람 별로 없어요. 나중엔 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시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하면은 의고 남이 하면 뭐예요? 미친 거야. 여러분들 그런 시기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근거를 갖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니까 물론 그분들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자기들이 흠이 없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또 뭔가 이단같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삐뚤어서 잘 못 보면 그런 거 하나 근거를 갖고 시작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대니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전체 방향이 오르면은 다 옳은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사람인데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찍고 이단이라면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도 어떤 사람이 찝으면 이단을 비판하려고 찝은 이단자 요소가 분명히 자기들 생각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설교하다가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한 그런 게 이단적인 어떤 그 꼭 꼬투리를 잡으려면 있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중심과 소망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맞은 줄 알고 잔잔한 부분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 한번 하나님께 몇 개 기다려보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논문을 어떤 학자들이 뭘 쓸 때 이거는 틀린니 맞니 어떤 뭐 볼 때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본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파에서 우리하고 맞는 건데 부분의 견해가 조금 이래 다른 거네. 이래가지고 그분 세상 안에도 자기 학문 안에 이단이다 아니다 이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말 앞뒤를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알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앞뒤를 다 우리 좀 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참 세상 괴계를 보면 참 예수 성경에 나왔을 때 왜 거짓 선지자들이 저래 많고 또 왜 예수님이 그 자칭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냐. 그거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별해 가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가고 또 그 가운데 자기의 가장 귀중한 생애와 생명까지도 정말로 드릴 수 있는 그 참을 하나님이 찾게 만들고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 생애,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사느냐? 돈, 자식, 믿었던 자식이 나중에 배반하니까. 특히 엄마들은 자식이, 남편이 뭐 그러는 거는 그런 대로 말씀. 자식이, 내가 다 드려 한 자식이 그렇게 나중에 뭐 부모를 배반하니까 그 상처가 많이 나고 더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남편에게는 자기만큼 다 안 기울이잖아요. 예? 예. 신하자 집사님 여기 두 남편하고 딸 저기 앉아 있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남편에게 마음을 더 기울입니까? 자식에게 마음을 더 기울입니까? 예? 그게 맞는, 왜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고, 이게, 그러려면 엄마라도 그렇게 다 해야지 자식을 키우지. 안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게 하나님 순리에 맞도록 된 거예요. 그 남편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그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기울인 자식이 나중에 배반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죠? 남편은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자식에 비해서 영 덜한 거예요. 지나보면은.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면, 하나님 본능적으로 자식, 또 하나는 뭐죠? 돈. 이거라도 없으면 세상에 아마 자살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살고 있대도 어떨 때는. 이게 거짓말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삶의 의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 자식 때문에 살고, 뭐 자기는 들어가 1번이지만은 자기를 위한 자식, 자기를 위한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자식 돈이지만 속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속 속아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 자식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 자식을 위해 안 산다면 그것은 미친 사람이야. 그게 미친 사람이야. 왜 돈이 또 그다음 많이 필요하나? 돈이 있어야 자식도 위하고 자기도 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참 많이 또 자기를 정말로 위하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중심과 소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야 되는데 어찌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만 위해야겠다는가. 근데 이게 인간의 근본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예. 어린아이가 모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붙어서 지내게 지혜가 있고 성장하지. 어린 게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다 스스로 죽는 길이잖아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 키울 때 자꾸 지금 보면 조양자 입산에 가서 봐주는 게 저지를 막는 거 일이 제일 많아요. 저지를 막으면서 조금 교육은 조금 시키지요. 이래라 저래라. 내가 우리 나이 사람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맨날 저지를 하는 거 맞고 조금 지도하는 거는 조금이고 대부분 저지를 막는 거예요. 저지를 커가는데. 근데 그게 자라가는 순서 같아요. 순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지? 제가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설교를 할 때 일부러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가 보면 또 제가 어떤 그 주제에서 뭐 어떤 가지를 말하다 보면 가지에만 톡 빠지고 주제를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정말 알면은 우리가 아까 저기 밭에 있는 부활을 사기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린 사람, 또 바울 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익하다 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뭐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하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는 뜻은 또 뭐냐면은 인간적 요소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게 신적 요소로서 하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주신 것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죠? 영물로 준 거죠. 배설물로. 그걸 사용하고 배설물이라는 거는 그 안에 양분은 딱 먹고 양분이 아닌 것들은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구원을 거기서 얻고 그지? 어떨 때는 돈을 모아질 때도 있지만 모으는 걸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면 그거를 버릴 때 버림으로 얻을 때 예수와 구원을 얻는 일이 더 많아요. 알겠죠? 먹고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아깝다가 이거 안 먹으면 돼요? 그 적혀 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또 먹는다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안 되죠? 조절해야 되잖아요. 쓰는 것도.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은요 한번 세상 것대로 그게 한번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지 그 소유 돈도 총명도 뭐 세상 것 써 죽으면 죽어갈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주 안에서 거듭나야 이게 바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들이 그 학식이 자기 배경이 하나님보다도 그거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를 더 사랑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건 헛된 자랑이고 날마다 바울이 보면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뭐냐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했잖아요. 내가 자랑하는데 죽는 거 자랑. 또 무슨 자랑 또 있어요, 여러분들? 15장 고린도전 15장 30절에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또 바울이 자랑하는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이구 좋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약한 걸 자랑하잖아요. 그죠?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게 자랑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지만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뭐요?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자랑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 그걸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예? 육체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자랑하도록 하게 하려고 뭘 줬어요? 사단의 사자, 다른 말로 육체 가치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벌써. 제가 두 가지 했죠. 자, 복음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당연히 가는 그 순서에서 1번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부활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 자기를 다 드리고 사는 것.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해 하는 것을 알고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를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바친 그 사람들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히브리 11장 25절부터 나오지.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되는 거. 예. 히브리서 왕 되는 거 이거 내놓고 주님과 그 구원을 얻으려고 나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쉽겠어요, 좋겠어요? 참 이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세상에 그 나라에 그때 제일 강대국이야. 요즘 말은 미국 대통령 되는 건데 대통령은 4년만 되면 나가야 되지만 이거는 종신직이잖아. 그죠? 또 그 다음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25절 하나님의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좋아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 양심적으로는 알지만 양심으로 아는 것 갖고는 그걸 승리를 못해. 이제 뭐죠? 내가 정말로 그게 마음에 예수 생명이 너무 좋아진 사람이 돼야 그것까지 할 수가 있어. 우선 양심으로도 그게 가치가 더 있다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하시는 역사에 그것도 그 가치가 좋은 줄 모르면 미쳤다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미쳤다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들이 너 미쳤어. 그런 소리를. 저도 우리 믿는 가정이지만 우리 어머니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우리 형님은 너 미쳤어. 그런 소리도 여러분 듣고 우리 어머니는 미쳤다는 소리 안 하고 아무개 장로 아들도 그렇고 모두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미쳤다는 말까지는 안 하고 이제 적당히 좀 타협하면 된다. 그것도 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라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후에 어머니 그때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그랬지 그래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스데반도 죽으면서 저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데도 그를 용서해 달라는 거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여긴 수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겼어.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참 너무 큰 걸 더 얻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훈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기지.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더 감사하고 더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그 눈치가 더 보여. 여기 있는 분들은 내 생각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평가보다도 주님의 평가를 더 기중히 여기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면 사람들이 뭐 미쳤다 또 수모를 줘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거를 따라갈 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러니까 오늘 천국의 비밀을 그만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오늘 나온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자 좋은 나무가 되면 필요한 좋은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이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정말 아는 사람으로 삶이 딱 돼버렸어. 근데 그걸 하루하루 쌓은 선에서 되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35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중생을 시켰지만 또 영도 중생이 됐지만 마음과 몸이 매일매일 이 중생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서 살면 말씀이 하나하나 그를 먹어가지요. 먹어서 오늘 또 먹고 내일도 또 먹고 이래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면은 자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됐으면 아직까지 성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 정도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앙 양심을 쓸 때 성령이 같이 합니다. 우리 구원의 성령이 같이 합니다. 그래 오늘 계시록에도 그게 나오잖아. 자 12장 24절 야에 양육을 받는데 뱀이 물을 강가지 토해서 그 여자를 신약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니까
땅에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서 그 구원해내는 게 신앙 양심을 쓰니까 그나마 이 미혹들을 그 막게 된다는 거죠. 그죠? 뭐, 그것보다도 내가 변화가 된 사람 미혹 그거 뭐, 그게 미혹을 할 수가 없어. 신앙 양심대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그거를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라. 벌써 주의 겉에 있으니까 하늘에 가는 자는 건드리지는 못해, 마귀가. 알겠죠? 아직까지 신앙 양심 정도를 있을 때는 건드릴 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앙 양심을 딱 그때 한번 써서 승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는 자가 또 하나 둘 되니까 마귀가 아예 안 될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요. 다음 단계에서 또 자라나가 그 면을 갖고 또 취험을 하지. 지금 요 면은 하늘에 가는 자가 변화가 된 건 안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쌓은 악,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히브리 11장에 있는 사람 같이 11장 13절에 있죠. 우리 선조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자기를 증거했대.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했으면 세상 본향 갈 수 있었지만 사실 이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남이 볼 때도 이 사람은 바라고 있는 본향이 하늘나라고 또 갈 곳이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안 두고 욕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고 사는 분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분이고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만큼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그렇죠?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세상 본향은 돌아갈 기회가 있지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그죠? 주님을 사모하는 길을 가는 게 오늘 우리의 그것이 제일 큰 보배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제일 보배롭고 그 주장하신 주님이 제일 보배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잘 사용하고 가는 선물로 잘 사용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선물 붙잡고 하나님 배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요거까지 아까 끝내겠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 선물들이 있어. 근데 그게 사람이 처음에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여기고 전부 주를 위해서 잘 쓰겠다는 청지기의 개념을 잘 갖고 있어. 근데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 나의 사람이 오래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복을 복으로 써요. 그게 어느새 우상이 돼버려요. 예? 항상 깨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이 뭐가 되겠죠? 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봐. 권세가 짱짱하니까 금방 어떻게 돼버렸어. 그 권세 가지고 우리 아내 취하고 누구 또 죽이고 진짜 잔인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 권세를 갖고 복음에 잘 쓰라고 준 거잖아요. 뭐든지.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나가서 자기의 자기 중심의 악을 행하는데 싸먹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미국도 보니까 전 어릴 때는 미국을 보면 선조들이 복을 받아갖고 잘 되는 나라고 미국의 사람들은 신앙 전투를 별로 안 하는 줄 알았어. 어릴 때는 모르고. 근데 요즘에 갈수록 느끼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 구원이라는 게 아무리 선조가 잘했어도 자기의 현실의 신앙 전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지? 예. 그러면은 내가 우리 자식들 보면 그래 내가 받은 거 너희도 가지려면 배우긴 배우지만 그 현실의 신앙의 전투는 똑같이 양육받는 전투는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걸 감사함으로 이렇게 했지만 쟤들이 그 신앙의 전투를 감사함으로 하겠냐. 하나님께 이거는 기도해야지 내가 붙잡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다. 그때마다 고난받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래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그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세상에 공부를 할 때 보면 일찍 일어나서 가고 그거 당연히 여기고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그죠?
그 세상 것도 얻는데, 썩어질 것도 얻는데 그런 고난을 받는데,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고난은, 그거는 또 심적, 육적 고난보다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세상 부인의 고난이 크겠죠. 그죠? 그런 순서를 거치는 것 같이, 그거를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보다 더 해요. 어떻게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더 느껴졌어. 알고, 원리적으로 알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선원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 시대는 또 자기대로, 신앙 전투를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게 신앙의 전조들이 흘린 피, 기도가 더 많으니까 좀 그런 연단을 받아도 성령 역사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성령께서 그 선조들이 흘린 피하고 기도가 있으니까 더 많이 역사해 주지 않겠냐 그렇게 믿어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흘린 피가 있으면은 우리 후손들이 또 그만큼 승리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도 앞에 선조들이 일정 때 6.25 때 그 흘린 피, 그 기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것까지 옛날 유수기철 목사님이 암흑에 그때 또 우리 같은 피의 민족 안에 그 선교사들이 흘린 피, 기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왜 목숨을 내놓은 피를 흘리고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 살았냐. 이게 너무 예수와 예수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니까 빚진감을 갖고 안전해 줄 수가 없어. 그죠? 그죠? 그래서 빚진감을 갖고 우리도 빚진감을 갖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이 없이는 안 돼. 오늘 그 당시 미국의 최고 엘리트로서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빚진감을 갖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못난 게 아니야. 그 당시 보면 얼마나 우리를 못나게 바뀌어서 민족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필리핀 사람의 복음 전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모리아 선교 장영 목사님 뭐라는 가 우리가 또 처음 가니까 하도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가면서도 필리핀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필리핀 사람도 사람이다. 무시하고 가면 선교가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하지 선교사가 평양 봉을 일으키는 주역 중에 하나인데 복음을 안만 전해봐도 안 받으니까 이 조선인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비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크게 회개했어 자기가. 그죠? 크게 회개하고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의 구원의 큰 부흥 역사가 그분이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평양 대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귀한 줄 알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 그다음 내가 오늘 세 번째 모세를 얘기했잖아. 모세를 얘기해도 또 내가 딱 할 게 너무 많아. 오늘 새벽기도 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모세도 정말로 그 예수와 예수의 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그죠? 그렇게 여기 나왔던 것 같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지. 왜 천국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아는가에 따라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지? 그 보화가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누구 했죠? 사도 바울. 본문 어디를 얘기했어요? 빌립보, 예? 3장 8절 전후, 앞에 전후를 보면 돼. 그죠? 그 다음 또, 모세를 얘기했죠. 그죠? 모세는 본문이 어디죠? 히브리 11장 25절 이하. 그지? 알겠죠? 이걸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서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